이사별 연중고 4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사야서 46장을 통하여 구원의 완전성에 대해서, 동방의 독수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모력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45장과 같이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택한 자를 구원하시는 데는 하나님의 모력 가운데 알파 오메가의 역사 속에서 완전하게 예제정관으로 다 예정대로 말씀대로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말씀했는데요. 이때는 우상은 소용이 없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들이 복을 받게 되는데, 이제 하나님은 이런 모든 일들을 통해서 예정에 계신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고 역사해서 구원을 베푸셔서 구원의 완성을 이룬 것이 하나님의 예정된 섭리인데요. 그 내용을 본문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베일은 엎드러졌고 너그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리웠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은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러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도 잡혀갔느니라. 하나님께서 택한 자를 구원할 때는 이제는 우상적인 세력은 전혀 용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으니까 우상을 섬기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으로는 보일지 모르지만, 심판의 환란이 올 때는 우상을 섬기고 갖고는 전혀 살아남을 수가 없다는 거거든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거든요. 우상에 무슨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까? 그것이 전혀 없다는 걸 지금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우리가 바로 살아갈 때가 되는데,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자에만이 이것은 의지해야 될 신의 대상이 되는 것이지 우상에게는 전혀 도움을 받을 수가 없는 때다, 이 말이거든요. 3절 4절입니다. 야곱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나를 들을 자다. 배에서 나무로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품기운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되기까지 내가 그리게 했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 줄 안할 것이요 품을 것이요 구하여 나리라. 하나님께 이렇게 택한 사람은 구원받는데 낳을 때부터 백발이 될 때까지도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품어주고 하면서 구원을 완성시킨다, 이 말이죠. 이것은 이제 말세 사명자를 특별히 얘기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의 집이요 이스라엘 집에 남은 자라 그랬죠. 야곱은 창세기 나오는 야곱이 아니고 인간종말의 말세 사명자를 야곱이라고 그런다 그랬죠. 야곱이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야곱이 승리해서 이스라엘 이름으로 바뀌었거든요. 인간종말에는 말세 사명자를 통하여 승리자 바늘을 이루게 되는데, 그 승리자 바늘이 바로 뭐냐? 기록 7장 3절 4절에 실수한 4천명의 변화성들을 뜻했거든요. 이게 이 시대의 진정한 이스라엘의 뜻입니다.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는 것이 지금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참다운 종이 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예수를 믿는 자들 중에 하나님께서 말세장기를 일으켜서 하나님의 섭리를 일으키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데, 이때 하나님은 말세자망대로 이제 택함을 받아서 예전과 쓸 종은 절대 버리는 일이 없고 절대적으로 끝까지 승리하게 하신다, 확실한 믿음을 가지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일들을 통해서 아무리 택한 자가 부족하더라도 용서해서 쓰는 것을 성경 통해서 많이 보아왔죠. 그래서 실수가 있었던 다윗 같은 경우도 얼마나 큰 범죄를 했습니까? 또 베드로는 또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끝까지 들어쓰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아왔죠. 이거나 마찬가지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게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환난 재앙 가운데 보호할 때는 이렇게 절대적으로 버리질 아니하시고 반드시 품어주고 보호해주는 일이 있는데, 인간 영혼의 심판의 환난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보험을 받지 못하면 살아남을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인데 인간의 수단 방법으로, 인간의 권세 능력으로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여러분들이 그걸 잘 생각하셔야 된다. 하나님은 또 그래서 어떤 분이냐? 5절 7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누구에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다가 장색해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 엎드려 경배하고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저것에 두면 그것이 서서 있고 거기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고연하지도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우상이라는 게 근본적으로 뭐라는 겁니까? 우리의 주머니에 있던 것을 이제 갖다가 우상을 만든다 해서 우상이 움직일 수가 있느냐? 우상이 깨닫기냐 하느냐? 우상이 또 환란장애를 구원할 수 있느냐?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 심판의 환란장애 오는데 우상을 섬겨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하나님이 이제 천지의 대주제 되시는 절대 전능자이기 때문에 이제는 우상 잡신들은 전혀 심판되는 용납이 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은 악의 세력인 마귀력도 하라고 그랬지만 심판의 환란장애는 절대 용서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은 다른 신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신이라 이 말이죠. 그런 신이 아니라면 뭐 믿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천지의 대주돼서 이런 전능자인 하나님만을 믿는 것이 참된 구원이 있는 것이고 다른 곳에는 구원이 없다는 사실을 이 시대에 깨달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어리석은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8절에는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라.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다시 생각하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런 패역한 자다 그랬죠? 여러분들이 이제 세상에서도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부모를 나무라는다면 패역한 자식이다 그러죠. 하나님이 인간 종말에 보니까 이 인류가 대부분 패역한 사람들이 됐죠. 그래서 하나님이 없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과학만능, 물질만능, 무신론, 유물론 사상으로 인본주의로 또 인간의 지식으로 모든 난제가 해결될 것 같처럼 그렇게 살고 있거든요. 이런 패역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제 우리 보고 이제는 그만 돌아와서 장부의 신앙을 좀 가지라 이 말이죠. 담대한 믿음으로 참된 신을 믿음으로 이제는 하나님이 쓸만한 이러한 사명자가 될 만한 신앙을 가지라고 하는 거죠. 이게 지금 필요한 때거든요. 여러분들이 이러한 때가 지금 온 겁니다. 여러분 인간 종말이 이제는 전성전에 들어가면 14만 4천 명의 변호성들이 있기 시작하면은 이제 순식간에 다 이 세상 끝날이 오거든요. 여러분들이 이걸 지금 잘 생각해야 되겠죠. 옛날부터 종말 그러고 옛날부터 재림이 됐으니까 앞으로도 시간이 뭐 천년만년 남은 시간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이걸 지금 깨달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9절 10절에 보니까 너는 옛 정의를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의 다른 이가 없느니라. 너는 하나님이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구하며 아직 이루지 않은 이를 예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락에 설 것이며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그래서 이것은 천상천하의 천재대주 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우연히 그냥 생긴 것이 종교가 기독교가 아니고 예제전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예제전간에 하나님의 섭리를 미리 말하고 또 미리 예정하고 미리 그 예언을 성취하는 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옛날에 이스라엘 되는 것도 이게 공연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택한 자를 통해서 이제 택한 민족을 이루고 택한 민족을 통하여 이제 민족적인 종교를 허락하시고 민족적인 종교를 통하여 이제 이방을과는 세계적인 종교가 되게 하시고 세계적인 종교가 되게 하셔서 이제는 끝을 맺는 종교 역사가 마지막으로 남은 것이 말세 역사인데 이게 모략이라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세상을 끝을 맺는 역사가 남아있는데요. 그게 이제 여러분들은 이 변론을 통하여 이제는 첫대교의 역사라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은 종말을 맺을 것이냐 이것이 우연이 아니고 모든 예언서 말씀을 이루어서 그 말씀대로서 이제 세상을 심판하고 세세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모략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되는 과정을 많이 보여준 것도 믿음을 주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때도 하나님이 예언해서 예언된 대로 이루어지는 일이 있었는데요. 이제 그 일들을 하나를 기억할 일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11절인데요.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리며
먼 나라에서 너의 모략을 이룰 사람을 부리릴 것이라. 내가 말했음즉 정령 이룰 것이요 경하였음즉 정령 행하리라 이랬지요. 옛날에 이거는 이제 독수리가 맞죠? 동방의 독수리를 부른다 그랬죠. 이것은 이제 옛날에 동방의 고레스 메데바스의 고레스 왕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고 성전을 복구하는 일을 했죠. 이방인의 왕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일을 실제 하셨거든요. 그래서 BC 586년에 바벨론이 멸망이 왔고 516년에 성전이 복구되고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일이 있었거든요. 그런 일을 통해서 인간 종말에도 동방의 독수리를 통해서 역사를 했는데 동방에 사명자를 불러서 역사할 것을 얘기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옛날에도 있었는데 인간 종말도 그런 일을 했는데 그것은 단지 이스라엘 회복이 아니고 에덴 동산 회복에 대해서 전 세계를 이제는 통일해서 천일왕국의 평화로운 시대를 줄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독수리에 대한 부분은 성경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의의 독수리가 있고 악의 독수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악의 세력이 아주 높아지는 것도 독수리로 표현을 했고 하나님의 세력이 강해지는 것도 독수리로 표현을 하는 곳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정한 때를 알려주는 역사도 이 독수리가 악의 독수리는 아주 높고 교만해지는 일이다. 어떻게 예언이 되느냐? 오바댜 성경에 보면 별 사이에 깃든다 말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악의 세력들이 지금 별 사이에 깃들입니까? 악들입니까? 1969년 7월 20일인가요? 그때 이제 달나라를 가기 시작해서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우주선에서 6개월이고 1년이고 살고 그러죠. 근데 그것이 소련과 중공이 많이 그 뜻들을 해죠. 악의 독수리가 별세에 깃들이면 세상 심판대가 온 거거든요. 이 오바댜 성경은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하나님은 그때 동방의 독수리를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 역사하는데 동방의 독수리는 아주 영계가 높아지고 하나님이 들어쓰는 말씀의 사명들을 뜻했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이런 일들을 이제 옛날에도 이 말씀을 독수리를 통해서 했다는 말씀을 하나님이 쓰셨거든요. 그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그걸 알 수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저기를 했느냐? 출애굽기 19장 4절에도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말했으며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너희로 내게로 인도했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바로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된 자가 됐다. 모세를 통하여 이 10가지 제국으로 땅을 치는 건대로 이제는 홍해에 그를 수장시키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육지같이 건너게 해서 광야 생활을 통하여 또 많은 연단 기간이 있었지만은 이제 다윗 왕국을 이뤘던 것처럼 그 일들이 독수리가 업어서 인도한 거다 이렇게 표현하셨죠.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들의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가 있을 것을 얘기를 한 겁니다. 그 말씀을 한 군데 더 얘기를 했거든요. 거기에 보면 신명기 28장 49절에 보면 곧 여호와께서 원방에서 땅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나랑 같이 너를 치러 오게 하리니 이런 데가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다 그랬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하는데 인간 종말에 대한 일들은 어떻게 또 얘기를 했느냐? 계시록 12장 14절에 보면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서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와 틀때와 반때를 양육받음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이 이제 인간 종말에 예비처가 있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속에서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로 세상에 오는 환란 때 보호함을 받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후 3년 만에 환란장에 빠지지 않고 택한 백성들은 이렇게 보호받아서 예비처 보호처에 가서 그 보호함을 받을 것도 뭐라 그랬다고요? 큰 독수리의 날개를 받아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 하나님의 능력적인 역사를 뜻하는데 이것이 알파적인 역사는 바로 동방 코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킬 때 예루살렘 성전을 복구할 때 쓰임받은 사적을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 일들이 인간 종말에 다시 한번 있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동방의 독수리는 동방 땅 끝 해돋는 날인 마지막 선지국가의 것을 제가 여러 번 강조를 했는데요. 이제 마태복음 21장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새로운 민족으로 열매 있는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심판의 역사를 할 것을 마태복음 21장에 예언을 하셨거든요.
그 사명이 육적 이스라엘 백성에서 영적 이스라엘 백성인 기독교로 온 것 같고, 기독교에서도 이제 인간전의 마지막 영적 강국인 한국의 그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제가 성경을 여러 번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여기 말씀을 하신 거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12절 13절입니다. 마음이 완악하여 의에서 멀리 떠는 너요 나를 들으라. 내가 하나에 의를 가까이 갈 것이도 상거가 멀지 아니하니 나의 구원이 지체전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하나님은 이제 때가 되면 말씀 따라 구원하게 되는데, 이 구원의 역사가 아주 지체되지 않고 바로 이루어진다, 신속하게 이루어진다 이 말이죠. 이게 중요한 때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섭리를 이제 잘 생각해 보셔야 될 때가 온 겁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한들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이제는 인간들이 범죄할 것도 예계적으로 다 아셨죠. 근데 구원의 계획을 이제 세우시고 그 구원의 계획을 하기 원해서 이제는 4,000년 전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이제 택해서 믿음의 조상을 삼았죠. 그래서 가족적인 종교고 이제 시족적인 그러한 종교가 탄생이 됐죠.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했기 때문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많은 숫자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야곱 시대에 와서는 이스라엘이 애굽에 종살이를 해서 430년 동안 엄청난 큰 민족이 됐죠. 그 민족을 이제 구원하는 역사를 통해서 모세를 등장시켜서 율법을 주므로 민족적인 종교를 허락하심으로 이제는 죄가 뭔지 제사 방법에서 제사만의 뭔지를 알게 하셨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할 것 같으면 그걸 끝을 맺어야 되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죠. 하나님은 이제 다시 세계적인 종교를 만들어서 이방인들을 구원해가면서 예수님을 예언대로 구세주로 이제는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 보혈공으로 이제 율법의 제의 대가를 완성하시고 이제 구원을 온 세계로 이루는 마가다락방을 통하여 세계적인 종교가 시작이 됐거든요. 물론 세계적인 종교가 됐다가 부패가 돼서 다시 종교개혁을 통하여 다시 기독교가 나오므로 그것이 이제 영국에서 번성을 해서 영국의 세계를 다스리는 나라가 됐다가 그것이 미국으로 옮겨서 미국이 이제 전 세계로 이제는 세상을 차지하는 나라가 됐죠. 그 복음이 한국으로 다시 왔다 이 말입니다. 한국으로 와서 한국의 영적 강국이 되는데 이 동방당 끝에 해전 나라를 통하여 세상을 끝을 맺는 역사는 한국을 통하여 하시는 거라는 것이 이 모든 예언서의 이게 결론이다 이 말입니다. 그걸 여러분이 깨닫고 나면 이제 아주 급속하게 구원의 역사가 진행될 것이다. 이걸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탈선된 교회도 많고 많은 또 자칭 구세주나 자칭 하나님이라 칭하는 사람들도 많고 또 이단이나 탈선된 단체가 엄청나게 많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를 합니까? 하나님은 모든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해서 모든 진리의 말씀을 오직 전파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택한 종을 일으키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야 되거든요. 그게 바로 천삼년만인데 천삼년만에는 인해권대를 받은 적이 나서 37개월 동안 이제 114만 4천 명의 변화성도를 일으키면 5개 황충원이 나뉘면 그때 전 세계적으로 회개 역사가 있고 또 그때 5개월 동안에는 장으로 따지는 것으로 말세 3년을 통하여 이제는 공산당 지역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구원하는 역사가 있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는 이제 휴거가 되고 후삼년만에 들어가거든요. 후삼년만에 들어가면 택한 백성들은 이제 예비처 보호소를 인도방받고 택한 종들은 들림을 받아서 하늘에 나가서 왕국 부서지게 되고 택한 백성들은 예비처 보호소로 인도함을 받아서 인도함을 받고 보호를 받다가 이제는 후삼년 반 동안에 신승의 패를 찜고 받게 하는 666패를 받게 하는 일이 있죠. 그 일을 해서 그 받은 자들을 이제 기록 16장대로 대접장으로 30일 동안 이제 기록게 하고 심판을 받다가 아마겟돈 40일의 아마겟돈 시간에 이제 완전히 멸망을 당하는거든요. 그때가 이제 주는 누가 죽습니까? 거짓 선지자와 공산당 우두머리와 공산당 지도자리요. 또 공산당 이 군대들이 이제는 마지막까지 살아남았다가 아마겟돈 전쟁에서 최종적으로 패함으로 세상은 완전히 끝을 맺고 이제 1년정을 베껴서 천년평화왕국으로 이제 예수님이 만왕으로 왕으로 오셔서 이 시대를
이제는 다스리는 시대가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시대인데 이것이 진정한 이스라엘 회복이라 이 말입니다. 근데 자꾸 지금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될 것을 얘기했는데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성경대로 2번 회복이 있었거든요. 완전히 멸망했다가 일어나는 일이 2번 있었거든요. 첫 번째는 BC 516년에 BC 586년에 망했다가 BC 516년에 그런 일이 있었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AD 70년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는 죄를 지은 대가로 이제는 AD 70년에 로마 지도장군에 의해서 완전 멸망이 왔죠. 나라를 빼앗겨서 나라가 없는 나라가 1900년 동안 진행이 됐죠. 1948년 5월 14일에 기적 같은 회복이 있었거든요. 요거까지가 이제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입니다.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은 그것이 아니고 제3장을 성전을 짓고 뭐 이런 일들이 아니고 이제는 세계적인 역사에 이제 이런 변호사들이 길 재단이 나타나고 그런 사명자가 나타나서 그런 일들로 세상 끝을 맺는 것이 이게 진정한 이스라엘 회복이거든요. 그것을 예언이 성취하는 것이 이제 여러 것이 있죠. 재단도 애굽 땅 중앙재단이 있고 스가랴 4장에서는 이제 순금등대 재단이 있고 인간의 끝을 맺는 재단은 순금대 재단인 것을 분명히 예언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대 권세를 받은 종이 나타나서 11만 4천 명의 별성들을 일으키게 되면 이제는 바로 심판이 들어가는 일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날이 아주 임박한데 그러한 모략이 하나님의 예제장관에 대해서는 모략이고 알파 오메가 전 역사 속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예정된 일이지 우연히 모든 종교처럼 우연히 생겨난 종교가 기독교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이 사실을 알지 못하면 능력의 종교가 뭔지 하나님의 생명의 종교가 뭔지를 모르는 때가 된 겁니다. 기독교에서 다 능력이 지금 오고 하나님의 함께하는 거라고 볼 수 없는 것이죠. 속화되고 탈선되고 이것도 많은 음란부에 사치달한 이런 일들이 됐을 때 거기 하나님의 신은 떠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때 이 하나님이 택한 종을 일으키고 택한 백성을 살리는 역사가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모략인데 동방에 독수리를 들었습니다는 사람 동방 땅 끝에 해돋는 나라예요. 그래서 말세의 사명자가 나와서 그거를 살리는 역사, 구원하는 역사를 진행하신다. 이걸 우리에게 알려준 거거든요. 그런 종이 이제 바로 뭐냐? 변론권자를 받은 종이요, 세인권자를 받은 종이요, 철장권자를 받은 종이요, 정인권자를 들고 나오는 종이요, 다림질의 진리를 베푸는 이런 종이 돼서 변론한 권자로 하나님이 택한 그 종을 일으키고 택한 방송을 살리는 역사가 인간 정말의 전선전말의 역사를 얘기한 거거든요. 이것이 이제 그 시행될 날이 아주 가까우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어떻게 돼요? 구원이 이제 지체치 않고 속히 이루어진다 이 말이죠. 이 날이 이제 실제 가까워진 겁니다. 2700년에 예언했던 일이 이제는 완전히 이루어지는 21세가 되어서 21세기부터 하나님이 말세장례를 예비시켜서 진행되는 오는 때가 지금 현재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날과 그 시간은 모르지만 하나님이 이제 심히 임박한 때가 돼서 이런 일이 이루려고 여러분들이 지금 모든 예언서 계시록에 변론을 듣게 된 거거든요. 이 변론을 듣고 회개하고 지켜나가면 원죄자 범죄를 해결해서 죽지 않고 세세하고 죽지 않고 뼈를 승천하여 자선만대 축복과 세세왕권의 축복을 에덴 동산 창조 때 약속하신 언약의 축복을 다 주고자 하는 것이 인간 정물의 마지막 역사거든요. 이 말씀을 이 간단한 성경에서 한주 때 지금 말씀하신 거거든요. 이걸 깨달아야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를 알게 되는 거죠. 결론을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자를 절대 버리지 않고 구원하여 당신의 말씀을 수도 어김없이 이루어 주시는데 과거도 그렇지만 미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역사에서 진실무의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앞에 장부의 신앙을 갖는 믿음이다 이 말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져 왔고 모든 것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미래도 모든 것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그게 요동치 않는 장부의 신앙이 되거든요. 이러한 신앙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마무리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깨닫시고 이제는 진리를 잘 분별해서 참된 시온의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역사가 어느 교회에 있고 어느 제대의 명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잘 순종했다가 원죄자 문제를 해결해서 자선만대 축복과 세세 영혼을 추리는
복된 종들과 소공동님들 다 되시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권세 능력 주셔서 완전하게 역사하는